오늘은 좋은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라기보다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는 소식인데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은 소식부터 할까요? 좋은 소식은 드디어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 마지막 시간입니다. 슬픈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 성전인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 2절,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우리에게 증언했지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도는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이런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해야 할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중에서 몇몇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아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아멘.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4절과 5절에 의하면 악인은 누구와 같지 않다? 의인과 같지 않다. 악인들은 의인과 같지 않습니다. 6절에서는 두 인생의 길, 즉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절, 2절, 3절에 나타난 의인 같지 않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 같지 않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겨와 같다. 볕과에 속한 곡식에서 벗겨낸 껍질을 겨라고 하죠.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요즘은 농촌도 기가화돼서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 농촌에서 그 벼를 까부는 모습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곡식 알갱이든 그런 것들을 채든 뭐든 그 곡식을 까부는 도구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막 흔들면 그러다가 탁 치면은 그 알갱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껍데기는 어떻게 되죠?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그것은 너무나 가볍잖아요. 그래서 겨는 바람에 날려가는 아주 무익한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버려지는 그런
뭐 존재? 뭐 그런 거죠. 무가치하고 쓸모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겨와 같이 이 악인은 가벼운 존재로서 그 속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다만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한 사람, 뭐 의인들을 부각시키고 그 의인을 빛나게 해줄 뿐, 그 악인 자체로는 아무 쓸데도 없고 겨와 같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성경 욥기 21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건불, 마른 불, 낙엽, 뭐 지푸라기,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나는 그 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날아가서 사라져 버리는 아주 하찮은 것,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죠. 이는 종종 탈곡할 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에 빗대어서 무가치한 것을 표현하지요. 그렇습니다. 악인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겸불과 겨같이 날아다닙니다. 그저 그렇게 날아가지요. 악인이 겨와 같다는 말은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비유한 것과 매우 대조적인데, 악인은 진정한 참 생명의 뿌리에 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망하고 영영이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악인들이 뭔가 부하게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 뭐 하지 말아야 한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현상일 뿐이에요. 잠깐이에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5년, 10년, 20년, 심지어 뭐 더 오랜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아주 잠깐.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곧 망하게 될 그들의 그 불쌍한 처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그 애타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지요. 시편 기자는 악인을 아무데도 쓸데없는 겨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하셨지요. 알곡과 양은 참된 바른 성도를, 그리고 가라지와 염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저와 여러분의 길을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5절 6절 말씀에 의하면 악인과 죄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망한다. 망한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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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그따위로 살면 죽어. 너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뭐 잘한다고 너희 스스로가 자부심 가지고 뭐 그러고 살지만 너네 그렇게 계속 살면 망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악인과 죄인이 가볍고 쓸모없다는 사실이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서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보다는 서지 못한다,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에 서지 못하건 심판을 견디지 못하건 악인의 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악인은 심판하는 자리에조차 설 수
없습니다. 악인은 재판 자리조차 서지 못합니다. 악인과 죄인은 법과 공의가 시행되는 법정, 그 재판하는 자리에 결코 서지 못합니다. 그는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럴 만한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6절에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대조되지요. 이 의인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 예배 공동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자리나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 속에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 악인은 들어올 수 없다. 원리적으로 악인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의 그 중요한 부분에서 아무런 비중도 없고 영향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의인은 공의를 세우고 사회와 공동체에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는 설 자리조차 없다. 악인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에 서게 되지요. 거기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게 될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 죽음보다 더 무서운 그 두려움에 그들은 떨게 될 겁니다. 그들은 땅에 서지도 못하고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들과 죄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과 죄인,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고 있죠. 누가 가라지와 겨와 건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염소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형 교회인 이 지역 교회 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쪽으로 점점점 오르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이 분명한 사실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분명하게 확연하게 구분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게 혹시 가라지 아니야? 저거 염소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또 짐작하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맞아 이래서도 안 되고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표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한 번 더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만두라. 왜 너희끼리 자꾸 판단하고 너희끼리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냐? 가장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장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소외된 그 사람,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저 누가 봐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어쩌면 가장 믿음이 좋을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가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가만 있고, 그렇다고 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형제 자매 지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좀 잘하면 좋은데 성질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럴 때 당신은 얼마나 잘하는데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좀 못하는데 이 부분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는 나에게 또 다른 잘하는 게 있으면 또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뭘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돼. 우리끼리 일상적인 그 신앙생활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안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양과 염소로 대표되는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즉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4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들은 누굽니까? 염소 같은 자들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인, 양 같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와 염소로 비유된 교회 내에 있는 비신자를 가려내려고 막 애쓸 이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물론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질문해야 돼. 나는 과연 알곡인가? 나는 양인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네, 저는 양 맞습니다. 양 창국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 맞습니다. 네. 나는 정말 양인가? 염소인가? 혹 내가 가라지와 염소 같은 짓을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양이고 분명히 알곡이 맞는데 내가 염소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가라지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늘 살펴야 돼요.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늘 자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알곡이며 양인 성도들은요, 당연히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는요, 내가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알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 맡고 있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믿음의 5대 후손이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어쩌라고요? 그게 지금 내가 5대 자손이고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직분을 맡았는데 누가 봐도 정말 인정받는다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자랑거리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내세우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하고 낮아져서, 정말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어찌하든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울고 몸부림치는 삶.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잘해서 인정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잘해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적어도 솔직하니까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어찌하든지 잘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또 손을 내밀고 또 서로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죠.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무릇이란 말 우리말은 그저 대체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또 무엇입니까? 대개 이런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이 무릇이라는 말은 무엇 하는 바 because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읽어보실까요?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줄곧 보고 계셔요. 비록 의인인 저와 여러분도 참 힘들 때 많지요. 슬플 때 많잖아요. 괴롭고 답답할 때 많잖아요. 예? 어두운 밤을 지나기도 하고요. 긴긴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면서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매우 힘든 처지 형편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면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뭐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기서 아사리온은 매우 값어치 없는 그 가격을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어떡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슬픔, 어려움, 고난, 고통 이걸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시거나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한 가지를 할게요. 우문이죠. 우문. 이게 뭐냐면 별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의인의 길을 부족하지만 걸어왔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다? 망한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나만 아는 우리의 생각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아시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동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은혜 가운데,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이 복이 되는 건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보다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께 뭐하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악인은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 같고 매사에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에겐 결국엔 화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죽음이다. 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계속해서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하죠. 우리에게는 넓은 길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의 이 연약한 본성은요, 이 넓은 길을 선택하려는 그 욕망이 더 지배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좁은 길은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보여도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길보다는 자꾸 합리적이고 뭔가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 넓은 길, 그 넓은 길을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길이 본능적으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길은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발견한다고 해도 이내 못 본 채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연약한 본성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에게 있지요. 좁은 길은 힘든 길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한 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뭐 먹든지 마시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는 그 길이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어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길을 가야 하니, 그보다 더 험한 길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눈을 허락하셨고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게 하셨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에서 인간은 두 종류의 길이 있다, 인간은 두 종류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의로운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결국 망한다. 결국 죽는다. 시편 기자는 마치 법정에서 형을 언도하는 판사처럼 한 길은 살 길, 바른 길, 또 한 길은 죽는 길, 망할 길이다. 땅 이렇게 선언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시편 1편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전해지는 그때 시간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시편 1편 말씀을 주마등처럼 쭉 생각하시면서, 전해진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각오와 다짐과 결단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발견했고, 시편 저자,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도, 그 뜻, 그 마음을 여러분은 파악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결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한빛전원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의 자녀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